할렐루야. 네, 오늘은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반드시 네 손을 펼지니라. 네 손을 펴라. 반드시 도와주라, 베풀어주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저희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성경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알아둔다는 것처럼 큰 일은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마음을 몰라주는 것처럼 서운한 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의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럼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그죠? 사랑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 오래 참고 모든 걸 참고 견딘다는 말이 있지만 일단 사랑은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아멘 안 해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서운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사랑하신 이유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자식이 부모한테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는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 대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너희가 깨닫고 너희도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하고 또 너 이웃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정리했을 때 성경은 일단 사랑에 많은 정의가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겁니다. 주는 겁니다. 주는 거. 베푸는 겁니다. 성경 전체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처럼 너희도 주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구약의 내용은 뭐냐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내용들이 율법적인 내용들이 지금까지 유효한 것보다는 지금은 많이 폐기되고 없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정신과 의미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안식하는 법을 말씀하세요. 안식하는 거. 어찌 보면 일하는 방법보다도 쉬는 법을 먼저 가르치세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그죠? 십계명 중에서 안식의 계명이 몇 계명입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가운데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고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다시 말하면 쉬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쉬게 하십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무조건 쉬게 하셨고 좀 더 나가서 7년째 6년이 지나고 7년째 쉬게 하셨고 7년 7번째는 해 그때 희년이라고 해서 그때도 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계속 쉬는 법을 가르치세요. 왜 일하는 법 가르치고 쉬는 법을 가르치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유도를 아십니까? 유도?
유도 아시죠? 운동, 그죠? 유도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잠깐 했는데요. 유도 수업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게 낙법을 배웠어요. 낙법이 뭐냐면 떨어지는 법이요. 다시 말하면 넘어지는 법을 가르치더라고요. 잘 넘어져야만 괜찮다 하면서 맺히는 법이 아니라 넘어지는 법을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일리가 있네. 여러분이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넘어지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잘 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 넘어지면 부러집니다. 잘 넘어지면 그냥 아프기만 하지 다치진 않아요. 잘못 넘어지면 진짜 크게 다쳐요. 잘 넘어지면은 넘어지긴 넘어졌지만 또 금방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리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애를 쓸 수 있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죠. 바로 벌떡 일어나 걸어갑니까? 그런 애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일단 걷다가 넘어지다 걷다 넘어진다. 그러면 엄마가 넘어진 것 같고 야단칩니까? 잘 걷는 것 같고 칭찬합니까? 그렇죠. 잘 걷는 것 같고 칭찬. 넘어진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꾸 넘어져야만 걸을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한 말이지만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시험에 안 들어봤어요. 저는 한 번도 어려운 일 안 겪어봤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부럽죠? 근데 그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영적인 면역이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많이 부딪혀보고 많이 넘어져보고 많이 힘들어보고 한 분들이 비록 어렵고 힘든 고단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쓰일 수 있는 귀한 자양분이 준비된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쓰신 사람들 놓고 편안하게 일치월장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혹독한 연단과 환난 속에 그를 지지고 볶고 한 다음에 때가 돼서 그를 딱 세우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쓰실 사람 딱 드러내서 사용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그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그런 고민하죠. 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 소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잘 믿는 거란 말이죠. 이 신앙의 초점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핵심은 베풀고 나누는 것이라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과 안식년 제도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자, 보세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셨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쉬셨다고 해서 그날을 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곤하셨나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쉼을 가져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우리의 날은 피곤한 시간들입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쉼은 없습니다. 물론 피곤해 잠깐 여행도 가고 밤에 낮에 낮잠도 자고 하지만 진정한 안식은 죽은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안식의 처소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식의 처소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날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하시고 안식년 6년 동안 열심히 땅을 가꾸고 농사하지만은 7년째 되는 해는 농사 짓지 말라. 좀 더 나가서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죠. 6절까지 무슨 말이냐면 이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안식년을 다른 말로 면제년이라고 합니다. 면제년. 면제년이 뭐냐면 모든 것을 탕감해주는 해입니다. 누가 나한테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빚을 졌는데 그 안식년이 다가오면 그 빚을 탕감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우리 집에서 몸종으로 삽니다. 안식년이 되면 그 사람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잔뜩 주면서 가라고 해야 됩니다. 희년이 되지 않습니까? 50년 되는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 땅까지 다 이렇게 담보 잡혀 있으면 땅까지 다 주고 모든 것을 다 원위치시키는, 리셋하는 그런 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식년 또 희년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내용을 쭉 보십시다. 15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자, 면제라고 말씀하죠.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 이방인에게 독촉할 수 있겠지만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무조건, 면제란 말은 탕감을 말합니다. 무조건 돈 받지 마라. 돈 구워진 거 있으면. 그렇게 한다면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안식년의 규례를 잘 지키면 이런 복을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남에게 꾸어주는 자가 될 것이다. 남을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내 성내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보장된 약속을 안식년을 잘 지키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통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농사로 먹고 사는 사람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안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1년 동안 직장을 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해야 돼요,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이 안식년 제도를 못 해요. 희년 때는 2년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 이런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제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지키고 행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간 동안에 할 일이 있습니다. 자, 7절부터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요런 안식년을 지킬 때 가난한 자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뭐 하라고요?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도와주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 자세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의 가장 핵심 부분 중에 하나는 관심입니다. 관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더불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공감하시죠? 너는 못 살아야 돼. 너는 잘 살아야 돼.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다 똑같이 잘 삽니까? 잘 살고 못 살고 못 살고 잘 살갑니까? 잘 사는 사람 있고 못 사는 사람 있고 가진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고 건강한 사람 있고 병든 사람 있죠. 그걸 보고 이럽니다. 불신자들이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송명희 씨는 아십니까?
그분이 나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찬송이 있거든. 복음서가 있어요. 그분은 뇌성마비거든요. 진짜 천의 그 장인으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모든 사람을 너무나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분은 말해요. 나에게는 남이 없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해요. 그분이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말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럼 여전히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하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불공평하게 보이지? 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모든 사회 구조와 체계를 우리에게 과제로 맡기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불공평한 이것들을 공평하게 만들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어떻게 이 불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고민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기 전에는 제대로 신앙 못합니다. 자, 여러분, 5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5명의 자식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고 5명의 자식이 있는데 5명의 자식이 다 잘 살진 않아요. 잘 사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못 사는 자식이 있어요. 어려운 자식이 있어요. 어떤 아들은 막 좋은 아파트에 잘 살아요. 근데 어떤 아들은 월세 살아요. 근근히 살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떤 자식이 제일 마음이 갈까요? 어떤 분은 제일 잘 사는 자식이요. 왜요? 그럼 명절 때 돈 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가장 어려운 자식에게 부모의 마음이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잘 사는 사람, 높은 지위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 아니면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어디 하나님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의 눈은 높은 데 둬야 됩니다. 비전은 높은 데. 그러나 마음은 항상 낮은 데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을 띠고 오셨다는 자체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이란 낮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낮은 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낮아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도 좀 잘 살고 싶어, 높은 지위, 높은 명예 얻고 싶어, 마음의 소원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좋은 아파트 살게 해주세요. 좋은 집 가게 해주세요. 높은 권세 명예롭게 해서 막 그것 때문에 막 입에 거품 물고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개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품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항상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어느 편을 드시냐면 연약한 자 편을 드세요.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나그네,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사랑이 부족하고 누군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함부로 대하거나 이 사람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구나. 그럼 우리 마음도 거기다 둬야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이 하나의 예입니다. 너희 주위에 가난한 자가 너에게 뭔가 구워달라 그러면, 빌려달라면 반드시 그에게 손을 펴는다. 반드시 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보세요. 7년, 내년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은 무조건 탕감하는 해예요. 그죠? 근데 어떤 돈 빌리는 사람이 이걸 알고 올해 100만 원을 꾸자. 내년엔 탕감이 되니까. 이래가지고 100만 원 꾸려고 하니까 채권자가 이 사람 분명히 내년 돈 안 갚을 거야. 면제되니까 탕감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빌려줄래? 이러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내년에는 돈 못 받을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달라 그러면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뭐라 합니까? 만약에 그러면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막 째려본다는 거죠. 저놈이 저거 안 주려고 이래가지고 안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혹시나 기도하면 그것이 내게 치유가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회의 불평등, 불공평을 공평으로 만드는 과제를 하시는 거예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채우고, 그죠? 건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기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김으로써 이 모든 불평등을 평등으로 만드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있잖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이죠. 가난한 자, 부한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어떻게 합니까? 교회 헌금을 하면 그걸 갖고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다. 같이 똑같이 잘 사는 사회.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섬깁니다.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깁니다. 교회 안에서는 계급이 없고 차별이 없어요. 구별은 있죠. 차별은 없어요. 더불어 함께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거예요. 샘플이에요. 이거를 공산주의자들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사회 만들자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강압적으로 해서 무력으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거가 뭐냐면 항상 잘 들으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본문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세요. 네. 10절 보세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무슨 마음이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누군가가 베풀어 주고 나눠줄 때 액수를 보지 않고 그 주는 베푸는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아끼는 마음으로 손 떠는 마음으로 주면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그냥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려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베풀고 나누면 오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가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남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임받는 자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이거구나.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 어려움, 세계적으로 다 지금 똑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엄청 있죠. 앞으로 점점점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서민들이 힘이 들죠. 돈 없는 사람이 힘이 들죠. 그럼 앞으로 이 가난의 영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가난을 물리치는,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과 싸우는 방법, 열심히 벌어서 하나라도 더 모으면 가난을 이길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나누면 가난이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난을 이기는 비결이고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잘 살기 원하시면 여러분의 것을 나누세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 무슨 그런 말 합니까? 나도 힘든데. 힘들죠. 힘들어서 안 하면 못 합니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자, 하나만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시작성경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자, 내가 남에게 주면 누가 줄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주면 하나님이 너희 준 자리를 채울 것이니.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보세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재밌는 말씀이죠.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그럼 왜 우리가 복을 못 받았지? 이거 안 해서 그렇구나.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가난합니까?
안 베풀어서 그렇습니다. 왜 부자입니까? 베풀어서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기증을 많이 하는 사람, 미국의 재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분 아주 기부를 아주 의무적으로 합니다. 기부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많이 주면은 잘 보세요.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남에게 주면 만큼 내 것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남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몇 배로 채워주세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와 법칙이에요.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부자 되는 법이라고 쓸까? 하다가 이거 너무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법이 될까? 아닙니다. 부자 되는 법, 사실 말씀입니다. 부자 되는 법 베푸십시오. 부자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할 겁니다. 베풀 겁니다. 우리 교회 뭐 돈도 없는데 돈 없죠. 근데 없으면 계속 없으면 없는다고 못하면 안 됩니다. 평생 못합니다. 없으면. 이전에 제가 교회 부목 섬기던 교회에서 그 재정부장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무슨 말만 하면 돈 없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돈을 맨날 그래서 내가 이게 영 은행 안 되더라고요. 사실 없어요. 그래요. 없는데 없다 그러죠. 맞아요. 사실이죠. 근데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있게 하세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에서 못 건너가요. 사실이죠. 근데 믿음으로 가면 홍해가 갈라져요. 이것이 믿음의 걸음 아니겠어요? 믿는 사람이 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똑같은 기준과 판단으로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 서귀포 지역 안에는 연약한 분들을 도우려고 해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이제 알아봐서 도울 거예요. 우리는 뭐 연약한 교회, 우리 자립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나 도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다고 목사님이 저 부자 되려고 그러시네요. 저렇게 속까지 보지 마시고 그냥 이게 목적은 아니고 난 그냥 하나님께서 시킨 거니까 하는 거예요. 주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게 내가 주면 복 받겠지? 내가 남한테 채우면 나를 채워주시겠지? 그런 계산을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그렇죠. 안 주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주라고 하시니까 주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서 그의 필요를 채웠어요. 바울이 그들의 도움을 받고 감사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거든요. 빌립보서 말미에 바울이 이런 말을 써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필요를 채운 여러분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제가 개인적으로요. 이 말씀이 어느 날 계속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계속 빌립 4장 9절 왜 이 말씀 채우실까? 이 말씀 계속 왜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실까? 이 말씀이 떠오르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을 체험했어요. 자세한 건 여러분이 비밀로 하고 나중에 가질 때 오겠지만 신기하게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내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미리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해되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면 미리 복받은 말씀을 주세요. 이건 너무 무서운 말씀이야. 내가 어떻게 남한테 줘. 나는 내가 지금 꼬도 수연찮은 판에. 이러면 평생 가난해요. 안 됩니다. 나라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개인이 복을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약속에 이건 말씀이니까 주라. 베풀라. 아끼는 마음 품지 말라. 그러면 줄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채우느냐? 나 먹고 또 나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 채워요? 성경을 보라 그럽니다. 베풀고 나누라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뭐 원하냐면 우리 주위에 베풀고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본질의 사랑을 증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의 본질은 베풀고 나누는 거 아닙니까? 관심을 갖고. 남 혼자 쓰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베풀고 나누는 겁니다. 이제 은혜 받고 신앙하다 보니까 이게 이거구나. 희한하죠. 하나님 법칙이 희한해요. 주면은 채워지고 나누면 더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게 흐르는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의 능력도 흐르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흘러요. 이게 막혀서는 안 돼요. 사람의 몸에 피가 딱 막히면 죽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면 안 됩니다. 계속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셔야 돼요. 베풀고 나누지 않으면 이것이 안 돼요. 저희 교회는 맨날 모여서 자기끼리 뭐 한대?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헌금은 많이 하는데 그 돈 다 어디다 써요? 반드시 성경은 구제, 기도, 금식은 필수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금식도 시킬까 성도들한테?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십시오. 근데 너무 이건 좀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제 말 따라 여러분 자연적으로 금식하시면 하나님께서 금식을 안 시키세요.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금식하면 금식할 일을 안 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예. 금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영성을 위해서 금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물론이고 그리고 구제는 필수예요. 우리 주위에 뭐라고 말하니까 오늘 마지막 절은 너희 주위에는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것이다. 왜 가난한 자가 있다고요? 그의 필요를 채우라고. 암 전문의 원종수 권사님 이야기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 서울대학교 서울로 졸업하고 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디트로이트인가요? 거기서 암 병원을 개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암 전문이에요. 그래서 매달 병원에 암 환자가 많잖아요. 그 하나님한테 기도했대. 하나님, 이렇게 암 환자가 많습니까? 암 환자가 집안 하나 생기면 그 한 사람들은 온 가족이 고통받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암 환자가 있는 것이 그 가정을 위한 축복임을 모르느냐 그러시더래요.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그 암 환자 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 암 환자는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모든 식구들이 다 겸손해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는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목사들이 병원에 신방 가잖아요. 요새 못 가지만 병원에 왜 신방 가면 다 사람들이 온유해져 있어요.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막 혈기방장한 사람들이. 예.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요. 겸손한 신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들어가서 싹이 맺히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게 되어 있고 이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교회가 쓰임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뭐 헌금 내서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이나 또 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고 베풀고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 베풀고 나누는 사역을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되어야 되죠. 물론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 무조건 예수 믿어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베풀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당신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복 받는 원리를 따라 살면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 받기 원하면서 복 받는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이거 약속입니다. 성경에. 내가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베풀고 나누어라. 주라.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남을 불쌍히 여기면 너도 불쌍히 받을 것이다. 남의 빚을 탕감하면 너도 탕감받을 것이다. 주기도문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게 기도 제목인데 원문은 그렇게 안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빚진 것 하나님 앞에 탕감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주위에 연락한 사람들의 무거운 짐들을 탕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짐, 여러분 물질적인 연약함을 다 채우시고 충분하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 같이 더불어 복을 받는 자리에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 영들을 바로 세우고 치료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 주 연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성도 한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확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